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마스크를 꼈지만 우리 앞뒤에 분들에게 한번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사무엘상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또 그의 수종들던 그 엘리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첫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비둔했기 때문에 아마 고혈압과 당뇨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살이 비둔하고 그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내적으로 살쪘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그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죽고 완전히 집안이 멸망다. 이제 그런 가운데 참으로 사무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시죠.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서광이 비치는 뭔가 희망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나 룻기를 쭉 살피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살았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제 법궤는 베세메스까지 와서 있다가 거기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일로 인해서 70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엿 동리로 옮겼어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법궤는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놨는데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가 이 법궤 여호와께를 돌보게 했더라.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일어난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만족했던, 그러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신 건 대략 알아요. 왜? 전설의 고향에서 봤거든요. 뭐 애굽에서 나왔고 뭐 우리를 어떻게 조상들에게 축복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 와 산대. 그건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중요해요. 이거는 엘리의 시대에는 없던 거예요. 사무엘이 아마 각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를 아마 그들에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딴 텔레비 보다가도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드라마를 보다가도 뭐 거기 좀 이런 게 나오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리.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다가도 아이고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난 눈물이 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했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흩어지면 그냥 교회가 그립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 그 어떤 끓어오르는 열정과 사랑, 이런 게 전 백성들 마음속에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차가워진 심령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랭한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 뭐 중매해 본서 결혼한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외국에 한 6개월 동안 나가 있다가 들어올 때 공항에서 이게 아내를 볼 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듯이 말. 멀리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연애할 때는 한 번 만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어. 집에 들어가 잠이 안 와. 그냥 잠이 안 와.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총각의 얼굴이 떠오르고 말이에요. 참 그런 설레임,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징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을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사무엘이 설교해. 영적 도전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여호와 외에 다른 너희 마음을 잡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제거하라. 칼로 잘라버리듯이 그것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직도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듯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시대에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연약한 전도사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노인된 가장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든 힘없는 어떤 사람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데, 자, 우리 4절 말씀을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오니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때가 온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제 때가 왔다. 너희가 이제 온전히 나에게 와서 예배할 때가 왔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들이 미스바에, 이 미스바 대성이라는 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뭐 집회만 하면 무슨 대성회 미스바 대성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어요.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원이든 교회든 모이면 회개하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고 뭐 어디 서울 운동장에서 모이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 미스바 성회 운동을 많이 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 당해도 모이질 못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질 못해. 물론 영상으로 집에서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뭐 15,00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한 300명 500명이나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들어올 수도 안 되고 거리두기 하니까 의자 하나에 1명 내지 2명 거의 끝에 앉아 있으니까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이지도 못해. 또 교인들도 이제는 안 모이다 보니까 안 모이는 게 편해. 그 교회까지 가서 그 오고 가고 그 귀찮게 차비 없애고 기름 없애고 그냥 집에서 영상 보면 되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영상 예배도 은혜가 된다고 다 그랬는데, 똑같은 예배와 똑같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여러 번 들었는데,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왜 교인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드려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헌금만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면 틀림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게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근데 그들이 오늘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뭐예요? 먼저 관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는 것이 관제예요. 그것은 하나의 마음이 녹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이 관제예요. 물을 길러서 이 제단에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처럼 녹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그게 뭐랬어요?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의 다른 사사의 죄가 아니라, 무슨 정부의 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죄가 아니라 내가 범죄한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종일 금식하면서. 이게 바로 미스바 대성회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베푸시는데,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셔요.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뭔지 모르거든. 이 모여가지고 아마 전쟁을 일으키는가 보다, 우리에게 대적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해 오는데 백성들은 또 두려워해.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먼저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도 온전한 번제예요. 젖 먹는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우레를 발하였다. 그러니까 우레라는 건 뭐예요? 이 천둥소리 말이에요. 천둥소리. 그리고 번개,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또 흑암, 또 질병, 역병, 또 뭐예요? 또 때로는 우박 이런 얼음 덩어리가 막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런 우박,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배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싸울 군사가 없어요. 지금 딱 기도하러 모여서 회개하고 종일 금식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 싸우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레를 바래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친 거야. 물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또 수출을 많이 해서 잘 사는 방법도 있죠.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또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12절에 유명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잖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도움의 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그의 좌우명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앞길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위대한 일. 왜? 근데 40년 동안 블레셋에 지금 노예살이 했는데 처음으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사사기에는 뭐 삼손의 기드온이 미디안과도 전쟁에도 이기고 했죠. 그런데 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켜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참 놀랍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고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블레 사람을 막아주시니까 그 경계선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라는 건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이 평화가. 요즘 중국과 미국 간에 평화가 없어요. 뭐 아주 그냥 얼마나 예리하게 서로 대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더라.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셨다.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또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사무엘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한두 분씩 꼭 있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보면 그분은 40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 그런 권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지금 기도원에 가도 지금 사람이 안 와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뭐 금식 기도 굳이 한다면 땅 사는 게 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제발 좀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 또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왜? 기도원이 지금 다 매매한다고 나온 게 지금 너무 많아. 기도원 살려면 지금 사세요. 지금 사세요.
지금 매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기도원이지. 왜?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금식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회도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 직원들 월급을 뭘로 줘? 관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매물이 그냥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뭘 만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 거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뭐 위대한 어떤 그런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뭐 그런 위대한 선교사 뭐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거대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작고 미약한 교회가 모여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전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면 좋겠어요. 부흥의 불씨가 되면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그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교회 오면 예수님 생각하지만 설교 들으면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게 없어.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거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화성도 갈 곳이 좀 있대요. 제가 어제 호수공원 하면서 그 관광지를 보니까 그 제암리 교회가 인천이 아니라 화성에 있대요. 또 하루에 2번 물이 갈라지는 제부도도 인천 제부도가 아니라 화성 제부도더라고. 또 그것도 그래서 화성에도 너무 좋은 곳이 많구나.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화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이 제암리에 유구한 신앙의 역사가 있는 이 순교의 피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민족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미스바의 이 부흥의 역사가 저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도시에,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